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좀 더 어렵게 우리들이 풀 수 있으면 말이에요. 범사는 모든 사업이든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고민거리가 없는 정도의 잘 되는 그런 단계, 그리고 강건하는 것은 몸에 병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그 단계. 그 범사니까 모든 일들 다 걱정 없고 건강도 다 좋은 그런 단계가 어떤 단계냐 하니까 내 영혼이, 이것이 영이죠, 영이 잘 되는 것이다. 영이 잘 된다는 게 뭐냐면 영이 하나님과 완전히 오늘 이 시간에 교통을 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와가지고 잘 되고 있다. 영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다른 걸 누린다 그보다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 상태가 잘 되는 거다. 내 영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에 임재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히고 계시는 그런 단계. 내가 오늘 성령과 교통하고 있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나, 그게 뭐냐, 영이 잘 되는 것이다. 영이 잘 될 때는 그 영이 잘 되는 사람이 영은 혼을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 시간 4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들이 영혼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들 목표를 딱 두기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의 결론으로 내가 목표를 두리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영이 잘 되는 단계에 들어가리라. 근데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공격을 받거나 영이 시험을 받거나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마귀는 교통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사실은 다 문제가 풀려지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근데 왜 살지 못하니까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뜻대로, 혼의 뜻대로 샀다. 혼의 뜻을 따랐다. 혼의 뜻을 따르니까 그 다음에 범사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고민 저 고민 자꾸 늘어나고, 그 다음에 몸도 자꾸 여기가 아프고 저기 자꾸 강건하지 못하고. 왜냐하니까 영이 잘 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영이 4차원의 세계다 보니까 잘 못 느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느끼는 혼이 잘 되도록, 그리고 영이 잘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혼의 문제. 이번에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이번 부흥회에는 완전히 우리가 영의 단계로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가 필요하고 영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부터는 이 8월을 기준으로 난 이젠 영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특히 남편들이 그래야 돼. 부인에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주여, 난 이제 영의 사람이다. 나를 더 이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터치하지 마라. Don't touch me. 내가 이제 영적인 세계로 이제부터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의 세계를 살면서 혼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감정에 순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응답이 그런 것더라. 범사에 잘 돌아가고 자녀 문제도 걱정 없이 하나님 착착착 축복 주시고, 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럴 때 보면 말이에요. 이럴 때 보면 언제 그게 응답이 되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응답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응답해 주셨지, 응답을 받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라. 혹시 또 그 응답 받다 우리가 기절해서 죽을까 봐 우리를 기절 안 시키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 바꾸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영의 단계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고 혼에 좌우되지 말고 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무조건 영의 음성만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이 요한삼서 2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건데, 그런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에게 순종하도록, 영이 먼저 잘돼야지 이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영이 잘돼, 나와 교통하자, 내 음성을 듣고 살자, 이것만 되면은 범사도 모든 거 잘되고 강건할 텐데, 그러니까 범사라는 걸 우리 주변에 주시고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가야 돼, 뭐도 해야 돼, 막 범사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게 늘 평생 나를 따라다니잖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창조해 놓은 다음에 결국은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지금 내 범사를 안 풀어주시는데 안 풀어주려고, 내 몸이 뭐 여기저기 아파 죽겠는데 아프게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삼서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국 나와 교통하고 나랑 결혼하셔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 영이 잘 되는 자에게는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이 잘못된 길을 가는 자는 범사도 잘못되고 강건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정말 심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생겼어. 난 이번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만, 매번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서 뭘 해야 될 때 한번 기도해보고, 뭐가 하냐는 뜻이죠.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에 몇 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봤는지 아세요? 하루에 몇 번?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혼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는 잘 출석해, 교회 봉사는 많이 해. 근데 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고 과감하게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영속에 없기 때문에. 교회 봉사는 하고 교회 출석은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막 누구 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게 예절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걸 한 번도 기도 안 해보고 오늘 저녁을 맞이한 거야. 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잠자니까,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영이 혼보다 센 거거든요. 이번에 보면 여러분 혼이 영보다 센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몰라요. 저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해, 저 사람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저 사람도. 근데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치 무슨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보는 눈은 좀 달라요. 네. 영적으로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밀은, 내가 하루에 몇 번 물어봤는지의 비밀은 주일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영이 약하면 영적인 사람을 몰라봐요. 근데 영이 진짜 강해지면, 내 혼보다 강해지면 절대 혼의 감정이나 혼의 뜻이나, 혼은 육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육이 편하도록 혼은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더워 죽겠어, 예배 오기 싫어, 그럼 혼은 야 그러지 말고 오늘 자라, 오늘도 연속극 하나 봐야지, 야 금요일에는 금토 연속극 그거 넷플릭스에서 뭐 좋은 거 하더라. 몰라, 저는 그런 거 일체 안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 믿음이 좋아서 안 보는 건 아니고 그런 거 보면 좀 지루해요. 믿음은 그거 안 보는 믿음은 아닌데 보려면 보겠는데, 뭐 그리고 그 다음 호에 막 뭐 아슬아슬하게 나타날 것 같은 막 가슴이 쫄여가지고, 내 가슴이 쫄여와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영화도 막 그런 거 보면 왜 저렇게 막 아슬아슬한 걸 저렇게, 거짓말인데도 막 거기에 파고들고. 또 어때요? 남자가 죽을 때는 안 우는데 여자가 죽으면 내가 그렇게 또 눈물이 나. 그래서 못 보는 거죠. 그런
볼 수 있는 믿음이 약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 그런 걸 더 중요해. 왜냐하면 혼이, 야, 더운데 거기 가서, 거기 뭐 날씨도 더운데 거기 가서 왜 앉아있니? 집에서 적어나 보지. 혼이 이렇게, 혼은 항상 육에게 영의 반대말을 자꾸 지시하거든. 근데 그걸 듣고 사니까 영의 말을 하나도 못 듣고 성경에 있는 말을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까지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 기뻐하는 쪽으로 음성을 주셨는데 그걸 안 듣고 내 감정대로 감정대로 폭발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것을 취하고 좋으니까 그 길을 갔단 말이야.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도 그 길을 가고 좋으니까 그걸 가질 것이고 또 좋으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고, 모레는 어떻게 할 거야? 모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영의 음성을 못 듣고 영과 하나가 되지 않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데, 바울의 영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울의 영은 자기 혼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혼이 영의 지배를 받은 그 혼이 육을 지배하니까 가서 못매를 맞는데도 그는 괴로워하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육이 채찍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가는 그런 아픔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기쁨이, 몸이 아픈 것은 혼적인 거잖아요. 아, 나 몸이 아파 죽겠어. 살점 떨어져 나가. 야, 신라야, 너도 등짝에 살점 엄청 떨어져 나갔네. 아깝겠다. 어? 내가 데일밴드 좀 붙여줄게. 아, 아멘 할 때마다 한 번씩 집중하니까 너무 감사하네. 예. 아멘. 난 그 뜻을 그렇게 봐. 다음 주는 물맷돌이다. 그 말로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물맷돌 한우곰탕이 먹고 싶네. 하나님, 나에게 배고픔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배고프다. 근데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래도 김밥을 싸가지고 오겠지. 제가 착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내 혼이, 저녁 때가 되면 배고프네. 우리 박미경 천사가, 속칭 교인들이 말하는 천사가 그 김밥을 싸들고 올 것이다 라는 잘못된 예언을 한 다음에 빈손으로 들어오는 와이프를 보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 바울의 영은 자기의 혼을 지배하는 영이 더 혼보다 컸어요. 영의 점수가 혼의 점수보다 높았어. 그러니까 그 혼이 육을 지배하니까 감옥에서도 절대 빌립보 사람들, 간수들 욕하지 않고 그들을 블레임하지 않았어요. 와,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는 막 혼이 힘들면 육으로 누군가를 막 욕해야 되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는, 그냥 귀신만 보면 너 떠나가라는 귀신이 순종하는, 우리가 여기까지 가길 원합니다. 이번 집회 때는 여러분 다 손수건 다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코 풀지 말고 손수건 다 들고 와가지고, 제2의 서재영 집사님이 저기 앉아있네. 집중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손수건이 갖다 얹으면 능력이 나타나는가?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거 정말 체크해봐야 되겠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저 목포 유달산 기도원 하던 그 허 목사님인데, 원래 이름이 허정연인데 허필요라고 바꿔줘서 요즘 가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허정연, 허필요 목사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인가 금요집회인가 이렇게 LA에서 목회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딱 신손수건을 딱, 아따 나가 끊게 능력이 있단께, 그러면서 이제 목포 사람이라 목포 사투리 쓰면서 딱 손수건을 딱 꺼냈는데 진짜 다 기대하는 거야. 야, 저게 저
손수건의 능력이. 딱 집사람 보면 나의 보이성이. 그래서 딱 나왔어. 보이성가 아니구나. 나 보란깨. 보이성이 아니라 보란깨입니다. 그래 딱 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손수건을 딱, 자 손수건 얹었습니다. 쓰러질지어다 하는데 그냥 눕지, 그냥 안 쓰러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계면적으로. 자 손수건 얹어놓으면 쓰러집니다. 딱 얹어놨는데 이 손수건이 딱 얹어졌거든. 손수건 딱 이렇게 얹어놨는데 안 쓰러지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앉아서 오다가 아유 저거 어떡하냐, 좀 그냥 쓱 눕지 저걸. 아유 왜 저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벌개지더니 그냥 이 손수건 가지세요. 나중에 뭐라고 적혀있으니까 목포의 눈물 손수건이더라고. 목포의 눈물. 네. 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손수건 얹어놓으면은 뭐 쓰러질 뿐만이 아니라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울의 영에서 혼으로 전가되어지고 육으로 전가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까지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영에서 시작된 것이 짠짠짠 전달되어 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가정, 자녀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연결에서 범사가 잘못되고 있다, 강건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영에서부터 시작된 거, 그 영이 내 혼을 통과하고 육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의 세계에는 이렇게 서로 눈에 안 보이지만 관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늘 그 관계를 찾을지어다. 예. 성령을 우리들의 영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들의 각종 은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도록 해주신 사랑. 예. 그래서 영적인 능력은 내 집에도 연결되어 있고 사물에도 연결되고 내 건강에도 연결되고 모든 내가 사는 장소에 어떤 연결이 되냐면 내 영의 점수, 영의 능력이, 저 사람이 영이 잘 되는 사람인가, 영이 잘 된다 못 된다가 내가 사는 장소에 연결돼 있어요. 연결이 쫙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삼서 2절은 연결되고 말은 네 영과 네 범사와 네 강건, 네 건강이 연결돼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잘. 거꾸로 네 영이 마귀에게 침멸 받아서 마귀에게 지면 네 범사도 엉망되는 것이고 강건하는 것도 깨지는 거다. 그 말 아닙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이번 집회 때는 아주 승리의 영이 될지어다. 잘 되는 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영을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중개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내 영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일들을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가지고 많은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어떤 관계냐? 그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은 체험을 계속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의 목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본받도록 하도록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똑같은 영으로 만들어 내 속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같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영계에 들어갈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였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공생애의 삶을 보여주시려는 거네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라. 그 사람이 누구냐? 영이 잘 되는 자다. 영이 잘 되는 자는 하나님이 그걸 증표로 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증표로 범사에 나타나는 현상과 내 건강의 현상으로 계속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우리 육을 가지지 않고 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은 육이 아플 일이 없잖아. 육이 없으니까 뭐 범사가 잘 되고 말 되고 할 일이 없잖아. 육이 없는데 무슨 범사가 잘 돼요? 영만 갖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영만 가지고 있는 천사나 마귀처럼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뭐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이런 구절이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게. 이건 육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들에게 육을 줬냐 하니까 결국은 그 육의 메시지들을 통해 가지고 내 영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이 완전히
영이 혼을 초월해가지고 영을 완전히 다스리는 단계까지 기도할지어다. 혼을 완전히 다스리는 단계까지 말씀을 읽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진 것 같아요? 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막 2년, 3년, 10년을 방언하며 기도하는 사람인데 10년 있다 보니까 병도 물론 고쳐주셨지만 10년 만에 그 영의 수준이 혼을 이기는 수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 방언기도 10년 하니까, 아니 방언기도 10년 했는데 이 사람은 병이 고쳐지길 위해,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혼의 문제잖아요. 병이 고쳐지는 것은 영의 문제가 아니거든. 혼의 문제거든. 이 혼의 문제를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내 영이 이 혼의 문제를 뒤집어 엎고 이기는 단계까지 가는데, 이 사람 경우에는 1년, 2년 동안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좀 병이 좀 심한 병이었기 때문에 10년을 걸려서 병을 내쫓았거든. 근데 딱 10년 후에 딱 만나보니까 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매사를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만 하고, 결국은 10년 있다 보니까 예수가 되어 있더라고. 예수. 우리의 목표는 예수가 되는 게 목표지, 우리가 지금 당장 담당해야 되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뭐 사업 문제, 뭐 학교 문제, 지금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 영이 영적으로 강해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범사가 있고 몸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알겠다. 이제는 응답받는 비결이 나오네. 할렐루야. 다시 응답받도록 나는 도전하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충만한 영이 될지어다. 항상 기쁨에 넘치는 영이 될지어다. 초자연적으로 모든 걸 지배할지어다. 범사를 지배할지어다. 범사의 모든 건강이 충만하게 건강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계 만물을 지배하시는데, 어떻게 지배하냐면 이 세계 만물이 3차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천사가 이걸 하는 게 아니죠. 천사는 육이 없잖아. 육이 있는 우리에게 이걸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이걸 지배하고 물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야 물질이야 절로 가라, 돈이야 이리 와라 절로 가라, 이런 흐름을 할 수 있는 걸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이 잘 되는 사람에게 범사, 그 물질도 흐름도 맡기겠다는 거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의 흐름을 원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질의 흐름이 원해서 영을 잘 되게 하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영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은 언제 영이 잘 되는 자냐 하면은 물질의 흐름에 관계없을 때, 내가 진급하는 거 관계없을 때,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어 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 좀 초월해 버렸을 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직장 문제, 학교 문제가 어떻게 되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건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직장도 다녀봤고 학교도 다녀봤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다. 돈이요?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주여. 다 돈이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는데,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는 몸의 행실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기적을 주겠다는 거야. 왜 지금 죽을 것 같은가? 왜 내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막 죽고 싶은가 하니까 영에게 순종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야. 이 구절이 말하는, 네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처했잖아. 그러나 영으로서 이제 앞으로 영으로 살면서 혼에게 지시하고 혼이 몸을 주관하게 되면은 너는 이제 살아날 수 있어. 너의 사업도 살아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관계성, 영혼육의 관계성, 영과 범사와 강건의 하나됨의 관계성을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뒀습니다. 이번 집회 때는 우리 낮에는 안 하고 새벽하고 저녁만 하지만은 이번 집회 때는 영적인 영향력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참석하시면 다 완전히 영적 영향력이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 혼에게 지지 아니라 혼에게 지면 망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혼이 옳은지 그른지를 현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 또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놔가지고 오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좋은지. 근데 혼은 이 길을 가라고 지금 자꾸 가르쳐. 아니야, 너는 이 길을 가. 괜찮아. 근데 저 길을 가려고 그러면 당장 힘들어. 왜 힘드냐 하니까 몸이 힘들고 고난이고 나에게 손해가 있고 말이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영적인 건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21평 상가에서 개척한다는 게 이게 그 좋은 수지 제자교회 교인들 다 버리고 일로 와서 하는, 이것도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나는 종교부지 주세요 기도할 때, 아니 목사님 돈도 1원도 없으면서 무슨 종교부지를 어떻게. 세월이 지난 얘기지만은 외부 교인 회계사를, 아주 친한 회계사가 있는데 그 집사님에게 좀 꿨어요. 욕을 좀 꿨어. 그 다음에 내가 갚을 때 1억을 얹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1억을 얹어준 것 같아. 이거 땅 산다며. 땅 산다며 1억을 얹어줬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또 우리 교회 감사원금을 또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1억을 그분이 결국 다 가져간 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좀 몇 억을 땅값을 여기다 투자했는데 또 몇 억을 가져갔죠.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왜냐하면 그분이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목사님 절대 땅 살 때 내가 돈 고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갖다 이제 오늘 깨트리네 내가. 이 그냥 촉새 같은 입이 말이야. 하고 싶은데 12년 만에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왜냐면 그분이 목사님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절대 비밀로 있어야지 하늘의 상급 쌓는 거지.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간증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네 너무 창피하다고. 비밀. 주일날 아침에 더 큰 비밀이 있어. 빠지면 이제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비밀을 안 가르쳐줘, 빠지는 사람에게. 3부 성가대만 하고 2부에 안 나오는 사람은 그걸 못 들어요. 2부 교사만 하고 3부 예배 참석 안 하면 또 못 들어. 좀 재밌게 들어주라.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냥 또 들어야지. 근데 누가 뭐 2부 예배 왔네, 3부 예배 왔네. 나는 영적으로 볼 때는요, 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아침부터 모든 예배다 참석하느라고 힘드시지만 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너 오늘은 좀 주일날 쉬어라. 그러면 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으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하시겠지만 말이야. 아니, 그 사람 주일 예배 잘 참석하니까 성령의 음성 잘 듣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이 항상 혼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막 또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을 6글자로 뭐라 그래? 그렇지. 나는 또 6글자로 뭐라 그러니까 물매 한우곰탕 그런 줄 알았어. 난 또. 맞았습니다. 영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온 것이 거듭났잖아.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내가 혼을 이기거든요. 딱 지금 나 오늘 구원받았어. 이 사람이 혼을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았어. 거듭은 났는데 혼을 이길 수 없기에 한동안은 혼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혼이 좋아하는 이거 마셔라 그러면 마시고 나쁜 친구 사귀라 그러면 또 사귀고 그러고 또 살아가는 거야. 근데
구원은 내가 오늘 성령이 왔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아직 이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죽기 전까지 영이 완전히 성령과 교통하면서 내 영혼을 지배하는 데까지 가야가 구원이다.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커트라인을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지금 예수님이 언젠가 나한테 불이 떨어져가지고 나 뜨거워져서 나 그날로부터 구원받았어. 그리고 교회는 봉사한다고 그런다 하면서 직장 가면 또 막 미워하고 싸우고, 글쎄 그게 구원일까? 직장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집안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구원받아야 되는 게 구원이지, 말로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직장에서는 싸우고 집에서는 소리 지르고 또 뭐 딴 데 가서 또 식당에서 또 할 때는 또 속이고. 할렐루야. 구원받을지어다. 구원은 영의 성장입니다. 난 그렇게 봐요. 구원은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내 영을 구출해 준 것이다. 아니, 구원은 영의 성장이다. 구원은 끊임이 없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4차원을 내 생각으로 요만큼 믿으면 주일 아침 나오면 구원이지. 누가 그랬어요? 주일 아침에 한 번 나오면 구원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지, 구원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혼이 이렇게 정도 있으면 괜찮지, 그게 다 자기 생각이더라고. 그게 혼에 묶여서 사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 다 성령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지.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영적인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영적인 차원이 굉장히 높은 차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체험적 기도를 하잖아. 체험적 기도. 야, 영적인 세계, 하나님 이 범사의 영향, 자손에게 영향, 물질계의 영향, 건강계의 영향, 주여 영향을 주도록 영적 세계, 깊은 세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관리하는 이 다음 세대까지 이 영적인 영향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리라. 이 영역이 넓어지리라. 영역이 넓어지리라. 그래서 혼과 육이 계속 대결을 하고 있는데, 혼의 영향력과 혼은 육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육은 또 혼에게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또 육은 또 영에게 또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육의 생각, 그리고 이것이 혼의 생각, 자꾸 싸우잖아요. 예.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3절부터, 아까 로마서 6장 14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6장 14절부터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게 죄거든요. 저 사람 죄 짓지 않아, 저 사람 착해, 저 사람은 온유해, 저 사람은 많은 사람 도와줘. 그게 죄가 아니고, 여기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죄는 좀 고차원적인 죄예요. 영의 음성을 혼이 안 듣는 것이 죄예요. 근데 영의 음성을 혼이 안 듣고 사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벽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방언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단계로 가지 말고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로 가자 이거야. 비록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착한 일 안 하는 것 같아. 비록 저 사람 방언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예배 때 왜 빠지지? 비록 그렇게 보여도 성령이 주장한 거라면 괜찮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혼은 내 육의 기쁨, 내 육이 잘 되는 거, 내 육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혼을 보내줬건 사실은. 그래가지고 혼이 몽고가 겨울 되면 막 영하 20도, 30도, 40도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다 그러는데, 영하 10도만 내려가도 사람은 죽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막 엄청 죽어나가는데, 갑자기 내가 한겨울에 몽고에 여행 가고 싶어. 그럼 혼이 막아야 되잖아. 너 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혼이 지각하도록 혼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혼에 있는데 막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지금 막 미사일 지금 레바논에서 쏘겠다 그러는데 우리 조카가 레바논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지금 거기 있나 나왔나 모르겠는데 걱정되네. 문자 좀 해봐야 되겠다. 나 문자 좀 잠깐만. 이주열 선교사 레바논에서 나왔어. 띠띠띠띠띠띠띠띠 자는 시간이래. 예. 전화가 오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예수님 웬일이세요, 예수님? 이번에 설교 잘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거 수준 높이라고요? 축하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좀 주무세요? 네, 계세요? 네. 네. 하나님, 모든 목사님이 나처럼 설교를 좀 재밌게 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살면서도 재밌는 건 계속 해야지. 재밌는 게 영이냐 육이냐. 저 목사는 설교 때 웃기니까 육적인 사람이야. 내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맞긴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혼은 항상 추운 데 가지 마. 너 거기 위험해.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 육에다가 육은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아니, 어린애 보세요. 어린애가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지금 가스불에 라면 끓이고 있는데 손을 막 집어넣잖아요, 애들이. 왜냐하면 혼이 얘는 아직 크지 않아가지고 육만 있는 상태잖아, 육. 그러니까 뭐 걷다가 계단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할 줄.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성장시키면서 어린애의 육체를 보호하고, 혼은 내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 맞는데 항상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혼은 육의 건강이나 육이 기쁜 거나 육의 보람이나 이런 걸 따지고 살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히 이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혼만 준 것이 아니라 영을 주셔가지고 혼이 주체냐 영이 주체냐가 항상 갈등하게 만들어놨어. 우리는 육적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이러면서 항상.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부터는 나는 영이 주체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성장했잖아요. 뭐 2살 3살처럼 막 길 가다가 쓰러지고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 그런 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거듭난 지 1년밖에 안 된 깐난아이야. 그런 사람은 영이 주체가 될 수가 없지. 이제 영이 구원받아가 영이 1살짜리가 어떻게 육을 이겨.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저 영접하셨으니 구원받았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가 구원의 시점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이러면서 몇 년 지나면서 영이 혼을 이길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이겠죠.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영이 주체가 되도록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영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건강하냐, 혼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이 혼의 감정과 영의 감정이 둘이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야. 영의 감정. 근데 혼이 강한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어릴 때 상처가 많다든지 감정이 남달리 좀 더 센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 좀 무딘 사람, 자기 감정을 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 집사님 이번에 이렇게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냥 아무 감정이 없으면 그냥 입만 벌리고 이번에 안내위원이 못 온다는데 안내 좀 서주세요. 집사님 이번에 이제 두나미스 계약인데 두나미스에 좀 가서 금요일 저녁에 뜨거워 기도 좀 하시죠. 자기 감정이 없어. 이분이 이제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입 벌린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 엄청나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는 바보. 저 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 왜 저기서? 병신. 그러잖아요. 욕이 다 나온다 오늘.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영이 자기 감정을 지배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똑똑한 사람, 감정에 태어날 때부터 좀 센 사람이 있어. 매사 신경 지르고 매사 화내고 매사 막 그냥 진도 팍팍 나가고 막 뭐 하나면 뜻이죠. 뜻이 이제 혼의 세계잖아요. 뜻이 강해. 자기 뜻을 막 강하게 주장하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망합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사장이지 네가 사장이냐, 넌 부장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러면
근데 사정 필요 없어. 나 무조건 부장.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많은 연단을 거치고 그래서 영이 건강해진다, 영이 강해진다, 그렇게 되잖아요. 강하다, 그 영이 주체가 된다, 건강하다. 그러면 영이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해. 영이 잠잠히 있던 영이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혼을 이기게 돼요. 혼을 누르게 돼. 그런 말 하지 마. 사장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 화내지 마. 부인에게 잘해. 손옥원 목사만큼 해. 아멘, 아멘. 나 아멘 안 할 줄 알고 좀 큰일 날 뻔해. 이거 손옥원 목사만큼 해야 하는데 아멘 안 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한 명은 아멘 해주네요. 나머지는 안 믿으니까 안 해줘. 아까 말한 대로 혼이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돼. 그러나 이 혼은 3차원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저 길을 가가지고 1년 있다 어떤 망하는 일을 만날지 몰라요. 난 사실 그럴 때 예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예언자는 그걸 알 수가 있어. 물론 어떤 예언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내 영은 성령과 접촉하면 내 영이 예언자가 되어가지고, 근데 혼은 막 이 길을 가면 굉장한 복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저 끝에 1년 후에 저희가 낭떠러지야. 근데 1년의 낭떠러지가 안 보여요. 1년 동안 달려가야 될 그 긴 거리를 몇백 킬로를 내가 지금 보입니까? 몇백 킬로 앞이 보입니까? 지금 1킬로도 안 보이지. 내 눈으로는 글쎄 한 뭐 400~500m까지나 볼 수 있을까? 1킬로 되더라도 알아볼 수 없을걸? 1킬로 되는데 저 사람 누구야? 인자하게 생긴 건 손흥원 목사처럼 생겼는데 나는 안 웃기려고 하나 웃지도 않고는. 그래가지고 그 1킬로 앞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봐 자기가. 이 혼은요 단지 지금만 글로 가면 내가 좋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안 추울 것 같아. 안 더울 것 같아. 저 길로 가면 난 슬플 일이 없을 것 같아 하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영을 자꾸 개발해 놓은 사람은 영이 4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저로 가면 안 되고 저로 가면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영이 센 사람의 특징은 똑같은 게 뭐냐면 교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게 안 되면 작정 기도를 좀 더 늘려. 일주일 했다가 또 뭐 40일 했다. 해가지고 이번 집회 시작할 때 나 1,000번째 시작하리라. 아멘. 확실히 작게 나오네. 그럼 소정 집사님 뭐 1,000번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하나 한번 1,000번 한번 도전해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한 분들 다 1,000번째 하는 줄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의 느낌과 혼의 느낌은 다른데, 우리는 믿음이 약할수록 혼의 느낌밖에 없어요. 영의 느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혼의 느낌만 따라하는 거야 그냥. 근데 1년 있다가 팍싹 깨지게 되는 거죠. 1년 있다 펑펑 울고 죽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년 전에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4차원, 영은 4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의 영은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걸 기도 중에, 방언 중에 자꾸 감동이 와. 안 되겠다. 그 길 가라는 표시가 없네. 그걸로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성령이 계속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작정 기도를 통해 특히 이런 걸 작정해 주는데,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걸 또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서 내가 저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은혜 받고 안 해야 되겠다. 우리 부산 최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도 어떤 분이 뭘 하겠습니다 할 때 하라 하지 마라를 어떤 사람에게는 3번씩이나 찾아와서 기도를 받더래. 근데 3번씩 기도하는데 3번 다 하나님이 같은 대답을, 자기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 이번에도 그런 걸 많이 좀 성도들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걸 내가 좀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언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읽어봐요. 말씀 읽어보고 이게 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더 기도 생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내가 뭐 그거 좀 더 가지면 뭐 하나, 그 운영해가지고 돈은 좀 벌겠지만
에이, 돈 번 사람들 다 타락하고 그냥 없이 살지 뭐. 차 없는 대로도 편한데 뭐 그냥 차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픽업해 달라 그러고 그냥 계속 설교 때 웃지 않고 기다려보지 뭐.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진짜 막 돈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쪽으로 기울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와, 막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막 눈물 나고 막 걷잡을 수 없더라고. 그러면서 나는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런 거에 정신 팔리고 살면은 또 하늘나라 상급을 못 사니까. 자, 그래가지고 자 로마서 7장 5절 있습니다. 7장 5절에 가가지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예.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가지고 죄의 정력이 자꾸 혼을 유혹해가지고 혼이 야 가서 뭐 이런 죄도 져라 이것도 뭐 이런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가보면 혼의 명령을 따라서 가보면 100% 사망이에요. 아시겠어요? 혼의 명령을 따라서 간 데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이게 혼의 명령대로 따라왔는데 뒤따 잘 되네. 그러면 또 혼의 명령을 따라 살다가 혼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 사망이 되잖아. 지옥 사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뭘 결정하는데 혼의 명령을 따라서 결정하면은 된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안 되더라고. 그럼 내가 그렇게 농담을 해. 집사님, 손흥원 목사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때. 목사님 그때는 그 얘기가 안 들려요. 아주 미쳐버리면요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야. 아, 내가 꼭 이렇게 설교해야 되냐. 웃어주라. 불쌍하다. 다시 뺑 돌아가지고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그게 혼이 미쳐버리면요 아주 그 뿅 가. 하지마! 하지 마세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네. 예언이 갑자기 나오나. 하지마. 이게 내 목소리는 성령의 목소리였는데. 근데 죄가 우리를 갖다 막 주장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막 속하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막 죄가 나를 주장.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정력이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죄의 정력이 혼의 정력이 그래가지고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결국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거든. 7장 22절 넘어가요. 7장 22절에 넘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이게 뭐냐면 내 속사람이 뭐냐면 영입니다. 영.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지금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다른 법이 싸우고 있고 속사람은 영의 법, 영. 그리고 다른 법, 혼의 법은 뭐냐면 마음의 법.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잊어먹지. 마음이 혼이거든요. 혼의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내 영은 속사람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면서 지체 속에는 결국은 내 육체는 죄의 법으로 살려고, 육체는 그냥 더 편하려고 그러고 더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오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지체의 그 잘못된 법이 있잖아. 거기서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는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곤고한 싸움이지.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의 법이 육신과 혼이 붙어 있으니까 혼의 법이거든요. 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러고 그다음에 혼의 법은 죄의 법을 따르라 그러고. 근데 죄인지 모르는 거지. 뭐가 죄다? 순종 안 했으니까 죄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시작했으니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계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승리할지어다. 로마서 8장 4절 보자고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거기 가면은 절망이에요. 거길 따라가면 안 돼. 이제부터 여러분 영의 일만 생각하실지어다. 영을 따르는 자들이요 영으로 성공할지어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는 사망이요 절망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야.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을 따라갔더니 그 끄트머리가 뭐다? 생명이요 평안이야.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이상한 모습 식구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정말 너는 오직 주님만 사랑했구나, 오직 할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누가 이렇게 미국에서 누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조사를 읽으면서 이런 소리인데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딱 He was really man of God. 근데 감동이 쫙 오더라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really man of God. 야,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천국 갈 때 우리 손주들이 조사를 읽으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돈 쫓아 살지 않고, 돈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돈에 정말 클리어리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명예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돈은 없는데, 장사를 안 했으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셨는데, 가난하게 살다 갔는데, 그 대신에 거기에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있더라고. 자녀들이 나도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될래요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난 그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게 축복이지, 내가 뭐 좀 더 해가지고 더 늘리는 게 그게 축복이겠는가? 오늘 성령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자, 7절 넘어갑니다. 7절. 6절까지 읽었잖아요. 지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오셨잖아. 이게 여러분 응답이라니까. 오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육신의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어다. 속사람의 법, 영의 법, 영의 사람.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식으로 이제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누구냐? 혼의 말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적어놔야 돼. 자기 성경에다가 낙서를 해놔야 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혼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의 말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8장 16절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8장 16절.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내 영과 더불어, 항상 내 영과 더불어.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마귀 자녀 아니잖아. 서양 사람의 자녀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영이 원하는 것은 편리한 생활이 아니라 고난이네, 가난이네, 아픔이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천국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상속자 만드는, 무슨 상속자? 세상의 물질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 휴지 조각에 불과한, 주님 오시면 다 종이축 말리듯이 불에 타버릴 그런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 종이 몇 장 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난 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 지방에 갔다 집회하다가, 순천에 가서 집회하다가 그 부부에게 어떤 예언을 해줬는데 그분이 그걸 녹음을 했더라고. 녹음을 했는데 내가 어떤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 그 진주에 집회 갔다가 목사님 점심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심은 우리 교인들하고 먹게 돼가지고 교인들 먹고 나서 카페 가서 차 한잔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그분이 목사님 그때 예언해 준 걸 자기가 들고 다니면 힘들 때마다 계속 들었대. 와이프랑 같이 들었대.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근데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대로 목사님 다 이루어졌네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전력인가 어떤 그런 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좀 일찍 은퇴를 하고 순회선교단에 요즘 들어가가지고 훈련받고, 순회선교단 훈련 끝나면 이제 시에라리온 이런 아프리카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시에라리온 이렇게 지도에 찾아보면 아프리카의 서부에서 조금 남단 쪽에 있더라. 케냐는 좀 서부 북쪽인데 시에라리온은 더 비행기로 한 서너 시간 더 내려와서 밑에.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준비돼 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라고 예언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주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대. 그래서 내가 딱 사진도 찍어가지고 대만에 있는 서상진 목사님한테 딱 보내줬더니, 그분 목사 됐다며요. 그 신학교 끝나고 목사 됐다며. 이제 선교사 떠난다며요. 뭐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이 대만에 가 있을 때 그 대만 순복음교회, 따이중 순복음교회, 대중 순복음교회 다녔었다며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나왔었다. 그래서 너무나 잘한다고. 근데 이제 선교사로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의 예언은 우리를 저 하늘의 상급으로 인도하는 거지, 그 예언이 우리를 진짜 우리들의 예언이 우리들이 뭐 절망의 길, 뭐 손해 보는 길, 뭐 이 땅에서 거기 정신 팔다가 하늘의 상급도 하나도 못하는 길로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되겠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부흥회 때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부흥회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내 영적인 생각, 내 영적인 감정을 발달시키자. 발달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의 건지 혼의 건지 자기가 몰라. 그건 구원이 아니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영적인 거지,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행동해야지, 목사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최소한 이렇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목사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망한 다음에 내가 언제,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내가 언제 거기 투자하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 어느 모 권사님이 나한테 다 물어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엉망진창이 얼굴이 됐어요. 요즘 엉망진창, 몸도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내가 항상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그래, 당신 항상 나한테 뭐 물어봤지. 근데 왜? 그랬더니 상가 뭐 한다 그래야지 거기 돈을 갖다가 평생 번 돈을 거기다 그냥 다 돈 꿔가지고 해서 다 갖다 놨는데, 왜 상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뭐 소문이 딱 돌더라고. 저거 완전히 그 조폭들이 짓는 상가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저게 분양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세종에서 많은 서 속아가지고 상가에 분양받아가지고 다 망해요. 다 같이 돈 달렸잖아. 뭐 아시는 분 아니고 모르는 사람 모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상가에 이제 돈을 넣은 거야. 이론도 못 찾고 이제 다 사기 맞은 거야. 조합이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이 모아져가지고 이걸 지어야 되는데 질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사장이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그 권사가 그냥 완전히 초죽음이 돼가지고 막 죽을라 그래 지금. 막 죽고 싶대 자기 지금. 당신 나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냐고? 죄송해요. 자기는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자기 두 딸에게, 이렇게 하면 누군지 금방 나오겠다. 자기 두 딸에게, 자기 둘 딸이 다 커가지고 항상 이렇게 물어보게 했대. 근데 귀신에게 속을 내니까요, 이건 꼭 될 것 같으래. 물어보면 쟤네들 하지 말라 그러면 난 손해봐. 이건 안 하면 무조건 손해보겠더래.
평생 번 돈을 그냥 한 번에 다 날려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내가 언제 코인 하라 그랬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네. 내가 뭐 코인 하라고 내가 언제 시부렁 파이거든. 세월이 지났으니까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만 열심히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멘 안 하는 날이야. 주님만 열심히 믿으십시다. 아멘. 감사. 요거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제부터 숙제인데 훈련,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 항상 이제 훈련하다가 이제 주일날 저녁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혼의 생각이에요. 영이 이 말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걸 해보시라고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야? 이거 영이 묻는 질문이거든. 혼은 그런 질문 안 해요. 그냥 막 얘기해버리고 막 자기만으로 결정해버리고. 자, 영의 길 좁은 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걸 통해서 손해 많이 볼 겁니다.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엔 손해가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이에요. 외로운 길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먼저 잘 되게 하신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리라.